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2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모든 언론사의 데스크에 붙여 놓아야 될 그런 말씀이죠. 모든 또 관공서, 교육기관, 모든 곳에 붙여놓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모든 교회 회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누군가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죠.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법원에서도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를 하죠. 심지어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봤어요, 저는. 그건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죠.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2절,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다수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악한 말이나 단어를 사용해서도 안 되겠죠.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혼자인 것이 낫습니다. 군중을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차악이지 결코 최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수가 뱃속의 아기를 죽여도 된다고 해서 낙태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낙태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수가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또 다수의 의견이 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3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가난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서로 미워하는 사이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원수라고 해도요, 그 사람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불의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한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잔인하게 대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소나 낙이라고 해서 그 동물들도 사악한 것은 아니죠. 사악한 자의 행위를 그의 짐승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의 동물은 그에게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악한 짓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의롭게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악하게 행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행동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원수를 도와서 짐에 깔린 나귀를 꺼내주세요. 원수의 집에 난 불을 꺼주고요. 원수가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는 걸 본다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진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낑낑거리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일을 다 참견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그 원수를 도울 자가 없는 곳에서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의롭지 못한 일은 결코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참여하지도 마세요. 아무리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이 있거든 참여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일에는 어떤 이유로든 관여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옳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이익이 나는 일이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일이나 사악한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이 단순한 기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해도 우리의 친구나 가족은 우리가 옳았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편을 들어줄 겁니다, 우리 가족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는 사악하다 하시고 의롭지 못한 일은 누가 해도 의롭지 못하다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편을 들어줘도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실 거예요. 교회 친구나 심지어 목사가 우리 편을 들어줘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실 겁니다. 이 목사들에게요, 잘못된 일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들을 찾아 헤매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가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들을 전전합니다. 자기 사정을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겠죠. 쫙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뭐 아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막 이런 얘기를 늘어나요. 그러면 딱 목사가 듣다가 그런 경우라면 이혼하셔야겠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그 교회 안 다녀요. 또 떠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녀요. 목사가 뭐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일이나 불의한 사람을 정당화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악한 것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느니라. 이 뇌물이라고 여기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는 gift예요. 우리 성경에서 gift를 뇌물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선물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뇌물과 선물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선물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지만 뇌물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위해 뇌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죠.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언젠가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가 상처받을 만한 주제는 아예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자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한 설교자는 결국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게 될 것입니다. 9절,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우리는 어려울 때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에 올랐다면 바닥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서 교훈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10절 너는 6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 들이되 7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땅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가나안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규를 회복하리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안식일에 관한 법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7째 해는 안식년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안식년에는 1년간 일을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교나 메시아닉주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실행하는지 의문이에요. 둘 다 대표적인 거짓 교회들이죠. 안식일 교회, 안식교회, 그 다음에 메시아닉주 교회. 교회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회들이고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려면요, 7년마다 안식년을 정하고 교회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겠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7년째 농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과실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을 수 있게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복지 정책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고해서 일하게 하고 그 대가를 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예외겠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사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집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결국 망치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밭에서 과실을 수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밭까지 나가서 수확하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이 말씀의 신약적 표현이 에베소서 5장에 있어요.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리스도인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언급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성경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거짓 신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4절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빗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6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있죠, 같이. 16절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들인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확을 하면 그 열매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17절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명절의 핵심이에요. 명절은 금지하는 슬픔의 기간이 아니라 잔치를 하는 기쁨의 기간입니다.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친절과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명절의 의미죠.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명절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명절은 누워서 TV나 보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절은 술이나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절은요, 가족끼리 모여서 노름이나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절은 우리가 하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명절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식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의미의 주님의 명절이죠. 그냥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식물을 드리고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주님의 명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는 가운데 이러한 명령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34장과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14장에서도 반복되는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6절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내 하나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을 먹지 말지니라. 너는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 수 있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율법의 명령들을 하다 갑자기 이런 명령이 나와요. 조금은 좀 내용과 안 어울리는 그런 명령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뉘앙스를 가진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5장 22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아무리 짐승이라도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에 삼는 것은 좀 잔인해 보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하신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동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더 고귀한 존재죠.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보이게 잡아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좀 합당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동물들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저렇게 죽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간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죠. 20절 보라 내가 한 천사 an angel인데요. 여기서 angel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여기에 나온 천사는 철자가 대문자 A로 시작을 합니다. 대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천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 성경에서는요, 이 주의 천사라고 하면 주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모세는요, 주의 천사라는 표현을 25번 사용했는데 그가 의미한 주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으로 여러 군데서 묘사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나는 곳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30절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니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의 천사라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주의 천사에 관한 말씀이죠. 세 번째, 출애굽기 3장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기 5장에서도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출애굽기 3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의 천사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일치합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천사가 구원하게 하셨어요.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친히 직접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분이 주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정언을 종합하면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주의 천사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내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땅에 속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의 신을 파괴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이 명령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다른 신들을 대적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이 거짓 신이라고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짓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약교회는 이교도들과 물리적인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와 물리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우상이나 형상이나 신전이나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회당이나 모스크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이교도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채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제가 마리아상을 파괴한다 해도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가톨릭 신자는 여전히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불상을 파괴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모르는 불교도는 여전히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임무는 거짓 믿음을 파괴하고 참된 믿음을 전하는 것이지 형상이나 우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부터 제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보세요 한번.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의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르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한 민족인 이스라엘만을 다루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른 후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정한 땅인 가나안을 주셨어요. 가나안에 거하던 족속들은 바빌론 종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기로 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지만 그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주님을 거역하면 그들도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잠시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라 하면요, 침례교회나 가톨릭교회나 장로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치된 적이 없고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적이 없어요. 이들은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고요. 땅에 관한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보상으로 주실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해주실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부터 33절에 이르는 약속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들은 창세기 11장 이래로 가나안 땅에 머물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아있는 교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민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인류를 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족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족속은 바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29절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의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짐승은 사람이 아니죠. 짐승은 많은데 사람이 적으면 짐승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31절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할 땅과 경계가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서쪽으로는 이집트가 경계고요.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가 경계고요. 북쪽으로는 아라랏산이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 지역을 거의 손에 넣었고요. 솔로몬 때도 상당한 지역을 차지하긴 했지만 전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때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32절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31절과 32절이에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난 겁니다. 마치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똑같이 쫓겨난 거예요.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원을 지킬 수가 없었다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가나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셔야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